할렐루야. 오늘은 초신도를 위한 성경 설교로 네 번째 시간입니다. 풍성한 삶을 인도하시는 성령님이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과 갈라디아서 말씀 가지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본문 요한복음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으시죠.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느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니라. 아멘. 자, 두 번째 말씀입니다. 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사실 오늘은 네 번째 시간입니다. 이제까지 3주 동안 우리가 나눴던 말씀들을 한번 좀 되새겨 보자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풍성한 삶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보통 풍성한 삶이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풍성한 삶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했을 때, 더군다나 더 풍성한 삶을 주신다고 했을 때, 우리가 마음속으로 떠올리는 것은 뭔가 풍성한 결과, 부자가 되고, 건강해지고, 뭔가 좋아지는 것을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이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는 무언가를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소통하며 관계 맺고 싶어 하신다. 그래서 그 관계를 더 돈독하게 맺어가는 것이 더 풍성한 삶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1주차에 드렸어요. 자, 두 번째 주에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약속받은 그 풍성한 삶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바로 죄 때문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보통 죄라고 얘기하면 뭐를 많이 생각하느냐? 윤리적인 잘못, 타락 이런 것들을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것도 죄가 맞습니다만 예수님께서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더 강조하시는 죄는 뭐냐 하면 독립선언이었습니다. 무슨 독립선언이요? 하나님 없어도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어도 나 혼자서 알아서 살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죄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나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앞에 있는 과일들을 보시고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 삶의 농사는 어떠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마음속에 혹시나 내가 참 고생했다. 내가 정말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르겠어. 그런데 하나님 옆에서 조금 도와주셨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사실 저는 올 한 해 정리해 보면서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하나님, 나는 항상 뭔가 잘못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그치 희한하게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어느 시점에는 채찍을 들고 회초리를 들고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셔서 오늘 제가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 저의 추수감사절 기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큰 죄는 뭐냐? 우리가 무슨 살인죄, 누구를 때린 죄 이런 죄도 있겠지만 가장 큰 죄는 하나님 없어도 나 살 수 있어요 라고 하는 죄라는 거예요. 게다가 우리가 알게 모르게 독립선언까지는 아니지만 우리가 또 어떤 죄를 범하고 있느냐면 하나님 뒤에 계세요 라는 죄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회사 일은요 하나님보다 제가 더 잘 알아요. 교회 일은요 하나님보다 제가 더 잘 알아요. 제가 창원초대교회 몇 년 차인데요 라는 그것도 우리는 죄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 풍성한 삶으로 초대하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지난주에 경주에서 만난 한 여행자를 인도한 이야기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우리는 보통 예수님 하면 우리가 목적으로 하는 천국을 가는데 어떻게 하면 갈 수 있는지 길을 안내해 주시고 그 길을 어디로 가면 되는지를 알려주시는 분이라고 착각하기 쉬운데,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진짜 예수님은 누구냐? 우리와 함께 그 길을 걸어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말씀 나누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난주 마지막 쯤에 그런 말씀을 나눴어요.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고 계세요? 어떠세요? 예수님이 여러분 지금 옆에 이렇게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이렇게 앉아 계신 것 같으세요? 예수님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누구를요?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여러분, 우리와 실제 동행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누구라고요? 보혜사 성령님이다 라고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 누구라고 말씀하셨냐? 나는 길이요. 그 다음 두 번째요. 진리요. 세 번째요. 생명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예수님의 그 진리 되심을 영적으로 가지고 계신 목적지가 되시는 분이 누구느냐? 바로 성령님이라고 여기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성령님 누구라고요?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성령님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머리에 떠오르는 이미지는 어떤 것이 떠오르세요? 성령님. 여기 옆에 보면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세상 사람은요 성령님을 볼 수도 없고요 성령님이 누군지 알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보고 있나요? 우리는 알고 있나요? 우리 보통 성령이라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 성령님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보통 성도님들한테 성령님 하면 오래 믿은 성도님들한테 여쭤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방언 받는 거가 성령님의 은사죠. 우리의 몸에 병이 있는 것들이 고쳐지는 것 같은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지요. 라고 얘기 많이 하십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은사도 성령님을 통하여 주어집니다. 그리고 많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기적도 성령님의 역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창원초대교회는 많은 분들이 성령님을 통하여 많은 체험들을 하고 있지 않으신가요? 아닌가요? 많이 체험하고 있으시죠? 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은 그러한 은사를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만이 성령님이라고 이해한다면 우리는 성령님은 마치 우리 곁에서 우리를 지켜보며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는 수호신 같이 생각하기가 쉽다라는 것. 우리 밖에서 교회에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소리를 성령님께서 들으시고 그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은사를 베푸시고 교회에서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 성령님이라고 생각하기 쉽다는 것. 게다가 내가 무언가를 구하면 그 구한 것에 반응하여 나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은사를 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어디 계신다고요? 우리와 함께 있으세요. 두 번째는요. 우리 속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속에 있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이제 끝나고 나면 1층 가서 식사를 하실 거예요. 식사를 하시면 밥이 어디로 들어가요? 입으로 해서 뱃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이 집에 가요. 그럼 여러분이 교회에서 드신 그 밥은 여러분 속에 있어요? 교회에 남아 있어요? 식사하시고 나서 화장실을 갔다 왔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속에 있습니다. 하루 종일 교회에 있지 않는 이상. 그렇죠? 이 말씀은 그거예요. 너희 속에 계시겠다는 이야기는 교회 안에서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모든 곳에서 여러분과 함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함께 계시는데 속에 들어 앉아 있어요. 저는 이런 생각해 봅니다. 저희 아내하고 결혼하고 나서요. 저희 아내가 원래 애인이었을 때는 집 밖에 있었습니다. 그럼 저희 아내는 저를 알까요? 모를까요? 그렇죠. 사랑하는데 안다라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근데요. 와이프가 저를 결혼하고 났더니 한 10년 지나니까 저희 와이프가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난 네가 이런 사람인지 몰랐어. 왜요?
안에 들어와서 같이 있어야만 보이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 오늘 우리한테 뭐라고 얘기하세요? 밖에서 너를 바라보는 애인 같은 존재로 있겠다고 얘기하신 게 아니라 마치 부부처럼 함께, 게다가 심지어 내 속에 들어앉아 있다라는 거예요. 모르는 게 있으실까요? 없습니다. 저는 저희 아내와 살고 나서 가장 크게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제가 변했다라. 저 혼자 살았을 때 저는 못 변합니다. 왜요? 바라볼 데가 없어요. 근데 저희 아내와 함께 살다 보니 저희 아내를 통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도 듣고 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제가 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내보다도 훨씬 대단한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우리 속에 거하시게 되면, 우리 안에 계시게 되면 우리는 변해야 되지 않을까요? 뭔가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도대체 그럼 성령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신다고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가 무슨 뜻이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가 이렇게 변합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며 나타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가 우리 안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제가 시작할 때 이렇게 말씀드렸죠. 우리가 보통 성령이라고 얘기하면 그 성령을 통해서 나타나는 걸 우린 보통 뭐라고 생각해요? 첫 번째, 방언과 같은 은사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요, 병고침과 같은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분명 이 두 가지 믿습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은사도 생기고요, 기적도 일어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 안 되는 것 중에 하나, 하지만 우리가 쉽게 간과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령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은 은사와 기적도 있지만 또 뭐가 나타나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게 뭔데요? 뭔 거 같으세요? 기적과 은사의 목록 같으세요? 제 생각에 보면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사랑, 저 은사 없이 사랑하겠나? 이런 생각이 들을 정도 사랑은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근데 사실 여기 적혀 있는 거는 우리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세상의 다른 종교 가서도 다 똑같이 얘기하는 우리 인격의 목록들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사도 바울은 오늘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은사도 만나고 기적도 체험하게 되지만 우리가 반드시 잊어서 안 되는 거, 기적도 체험하고 은사도 체험한 우리에게는 반드시 이것이 생겨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인격의 변화가 생겨야 돼요. 인격의 변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 믿으면 뭐가 달라질 것 같으세요? 겉으로 드러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 같은 그런 변화를 우리는 많이 체험하셨을 겁니다. 여러분 교회 오셔가지고 밤에 막 방언하고 기도했더니 여러분 마음의 편안함을 느끼고 우리가 직접 가지고 있었던 문제들이 해결되는 경험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요. 그 경험은 다 하셨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진짜 열매는 뭐냐면 내면의 자기 자신의 인격이 변화하는 것이 성령의 마지막 진짜 열매라는 거예요. 우리 돌이켜보시죠. 우리의 인격은 변했나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회 오기 전과 교회 다닌 후에 예수 믿은 후에 우리 인격의 변화가 있나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오늘 한번 다시 생각해 보아야 돼요. 교회는 마치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어떤 기적을 체험하고 은사를 체험하는 곳이다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저는 교회 안에서 그 은사와 기적을 체험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격적으로 덜 성숙되어 많은 분란을 일으키는 성도들이 계신다는 것을 너무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령의 진짜 열매는 뭐라고요? 인격의 변화라는 거예요. 기적을 체험한 우리가 진짜 성령과 동행한다면 우리 안에, 우리 겉으로 변화되어야 되는 건 뭐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변화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 자신이 바뀌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성령과 동행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성품, 그 인격을 닮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성령님이 뭔가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뭔가 좋은 것만을 주시기 위하여 따라오신다면 성령님은 우리의 수호신에 불과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내 좋은 거 주러 온 거면 그거는 성령님이 수호신이죠. 성령님이 그런 은사와 기적을 왜 주셨어요? 우리더러 바뀌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한 은혜를 받아보시면 인격이 바뀔 만도 한데 어떠세요? 우리의 인격은 어떤가요? 참 안타까운 이야기인데 경상도 내려와서 얘기하다 보면 이런 얘기합니다. 내가 경상도 남자라 가지고 말이야. 이게 좀 잘 안 돼요. 여러분 어떠세요? 그러지 않으세요? 여러분 누구보다도 제가 경상도 남자입니다. 경상도가 아니라 갱상도 남자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저는 한동안 하나님을 떠나기도 했었고요. 그렇게 돌아온 결과 모르겠습니다. 저도 뒤에서 고백을 하겠지만 저도 아직 인격적으로 부족하긴 합니다만 저는 최소한 내가 변해야 할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교회에서 열심히 생활하고 여러분이 기적을 체험했으니 됐다! 내 신앙은 이런 기적까지 체험할 정도면 나는 성령님하고 제대로 만난 거야 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거는 착각입니다. 진짜 성령님과 만나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분은요, 제일 먼저 어디에서 변화가 나와야 돼요? 우리 인격 속에서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새로운 사람으로 빚어지는 것이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여러분의 인격의 변화가 있으셨나요? 제가 오늘 성경을 막 독특하고 희한하게 해석하느냐? 아닙니다. 왜? 이것이 맞는 이야기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의 변화를 성경 속에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누구였느냐? 누구보다도 더한 정치가들이었어요. 그거 아세요? 여러분, 복음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정치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무식했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들은 다 뭘 원했어요? 로마를 전복시키고 다시 유대인들의 부흥을 꿈꾸는 전형적인 정치가들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뭘 구해요? 옳은 자리, 왼 자리에 나를 앉혀주세요라고 얘기한 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원하는 거였어요. 그랬는데요,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님과 동행했더니 그들은 보좌 옆에서 우의정 좌의정 하는 자리로 갔나요? 아니요. 그들은 그런 거 다 내버렸어요. 그리고 어디로 갔나요? 순교 자리로 갔다는 거예요. 창원초대교회 성도님들은 누구보다도 성령님을 신뢰하시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창원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말씀대로라면 누구보다도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이용하고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무엇이 변화되었습니까? 여러분이 가져오셨던 기도 제목들요. 병 고치는 거, 돈 버는 거, 내가 가지고 있던 문제들이 해결되는 상황이 변화되는 것은 여러분 경험 많이 하셨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의 인격은 변화되셨나요? 물론 여기에 인격적으로 훌륭하신 분이 있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만 오늘 한번 다시 돌아보기 원합니다.
성령님과 동행한다는 것은요, 기적을 체험하고 은사를 체험한다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뭐가 바뀌는 거라고요? 인격이 바뀌는 경험을 하는 것이 성령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풍성한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이라는 말이 왜 가능하느냐?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려면요, 우리의 상황이 바뀌어야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뭐가 바뀌어야 돼요? 내 자신이 바뀌어야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 그래서 감히 상황이 변화되었지만 우리의 인격의 변화가 없다면 우리는 신앙의 초보에 불과한 겁니다. 30년 믿었던, 40년 믿었던 우리의 인격의 변화가 없다면 우리는 신앙의 초보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면 인격의 변화가 생긴다고 합니다. 여러분, 인격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가능해질까요? 오늘 본문에 약간의 힌트가 있더라고요.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갈라디아서라고 하는 바울이 보낸 서신서, 편지에 있는 본문입니다. 갈라디아서의 전체 주제를 하나로 정리해보자면 이 본문입니다. 너희가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느니라. 무슨 얘기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면 이래라 저래라 라고 하는 그 율법 아래 있게 되지 아니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인격의 변화를 얘기했더니 대부분 머릿속에 뭐를 상상하시냐면 한 10가지 규칙을 어딘가에 붙여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시기 쉽습니다. 사람을 만나면 이렇게 앞으로 합시다. 뭔가를 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는 규칙들이 여러분한테 주어져서 여러분의 인격의 변화가 생길 거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여러분 집에 가가지고 막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막 적으실 수 있어요. 아, 내 인격에 이런 부분이 변화돼야 되니까 뭘 바꿔야 될까? 막 이런 거 막 적어 놓으실 수 있어요. 아닙니다. 율법은요,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현대기독교의 율법, 오늘날 교회의 율법이 뭐냐? 죄짓지 않게 교회로 모이세요라고 하는 거. 그렇지 않나요? 교회 오면 그래도 착하게 살 수 있으니까 교회로 많이 모이세요라고 합니다. 근데 어떠세요? 교회 모이면 인격적으로 좋아지던가요? 그런 분도 계실 겁니다. 밖에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곳이니까. 하지만 교회 안도 못지않게 시끄럽습니다. 일정 수준의 인격 변화가 조금 지나다 보면 교회의 매너리즘에 빠져서 인격의 변화가 중단되는 걸 저는 많이 보게 됩니다. 성령의 열매 그 인격은 율법의 강제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래라 저래라고 한다고 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 여러분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 바꿔 쓰는 거다. 얘기 들어보셨어요? 저는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이 얘기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제 회사에서 이런 얘기 제 위에 있던 전무님이나 사장님들이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합니다. 제가 밑에 이제 두고 있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를 애가 좀 뭐가 났어요. 딴 건 잘하는데 뭘 좀 못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강화시키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생각만큼 안 바뀝니다. 그래가지고 위에 있는 전무님한테 가서 얘기했어요. 아, 형님 이거 애가 생각도 잘 안 바뀌네요. 그럼 그분이 항상 하는 얘기가 이거였어요. 야,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야. 바꿔야지. 애를 바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직장생활 한 25년 넘게 했는데요. 저 말이 일정 부분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 사람 진짜 안 바뀝니다. 진짜 안 바뀝니다. 오죽하면 사주라는 게 있겠어요. 오죽하면 MBTI라는 게 있겠어요. 그거 바뀌냐고요? 정말 애지간해서 잘 안 바뀝니다. 바뀌는 방법이 딱 하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어요? 어디 가든 성령님과 동행하시면 바뀔 수 있다. 어디 가든 성령님과 동행하시면 바뀔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나면 마치 밥을 먹고 그 쌀밥이 내 뱃속에 들어가듯이 지금 성령님은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힘쓰지 않아도요. 성령님은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 성령님한테 도대체 나는 왜 이래요? 라고 하면, 지난주 금요일 날도 이 비슷한 거 말씀드렸었는데요. 희한하게 성령님은 우리의 인격을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다듬으십니다. 원수들 사이에서 성령과 동행하면 사랑을 가르쳐 주시고, 부족함 속에서 성령과 동행하면요, 감사와 희락을 가르쳐 주십니다.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 성령과 동행하면 화평을 배웁니다. 성격 파탄자들 사이에서 성령과 동행하면요, 오래 참는 것을 배웁니다. 내가 상처 준 이들 사이에서 성령과 동행하면 자비를 배웁니다. 아무도 봐주지 않는 상황에서 성령과 동행하면 양선을 배웁니다. 아무도 몰라봐도 성령과 동행하면 맡겨진 자리에서 충성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거친 상황에서 성령님과 동행하면 부드러운 온유를 배우게 되고요. 풍성함 속에서 성령님과 동행하면 오히려 절제를 배우게 된다.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많은 상황들이 있는 그대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과 동행하면 이 상황들이 달라 보이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세요? 예수님, 원수를 좀 안 만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예수님, 우리 부족하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합니다. 예수님, 안 흔들리게 해주세요. 예수님, 성격 파탄자를 내가 왜 만나야 돼요? 안 만나게 해주세요. 내게 상처 준 사람들을 정말 하나님 다 쓸어주세요. 사람들이 왜 나를 주목하지 않죠? 제발 예수님, 쟤네들이 내가 말은 안 해도 나를 좀 쳐다보게 해주세요. 거친 상황을 제가 왜 만나야 돼요, 예수님? 좀 평탄한 길 걷게 해주세요. 예수님, 풍성하게 누리게 해주세요. 우리의 기도 제목은 이런 것들 아닌가요? 성령님과 동행하시는 우리의 기도 제목은 바뀌게 됩니다. 저는 매일 동호대교를 지나갑니다. 출근하는 길의 지하철과 퇴근하는 길의 지하철에서 한강을 바라보며 매일 성령님께 기도했던 게, 아침에 가면 왼쪽 기도했어요. 원수가 안 보이게 해주세요. 부족함이 없어지게 해주세요. 근데 퇴근할 때 되면요, 하나님이 나도 모르게 이렇게 기도하게 만드시더라고요. 하나님, 오늘도 원수를 통해서 사랑해야 됨을 가르쳐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오늘도 부족하게 하셔서 내가 희락을, 그 부족함 속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을 내가 찾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바뀌더라고요. 여러분, 성령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요, 우리의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뀐다. 내 주어진 상황이 내가 탈출해야 되는 상황으로 받아들여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이러한 상황을 주신 것은 이유가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게 된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성령님, 이 상황에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성령님, 이 상황에서 나는 어떻게 성령님 원하시는 것을 할 수 있나요? 라고 기도하다 보면 우리가 변하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 와서 편하게 되고 건강하게 되고 아무런 문제 없게 해달라고 기도 많이 하셨을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때그때 다 들어주시던가요? 들어주시면 정말 감사한 일인데, 저는 이제 그렇게 기도 웬만하면 잘 안 합니다. 왜요? 그러면 제가 저의 인격이 자랄 기회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저는 저희 자녀들이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들어가서 훌륭한 회사 가서 훌륭하게 자기 몫을 하며 살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기도했어요. 시간이 지나니까요, 하나님이 내려놓게 하시더라고요. 요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애들이요, 혹시나 어려운 일을 당하더라도 그 어려움이 아니라 인격이 자라나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며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이유는 성령과 동행하기 때문입니다.
성령과 동행한다라는 이야기의 핵심은 우리의 겉으로 보여지는 상황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자신이 바뀌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변화는 내 안에 계신 성령과 동행할 때 비로소 나타납니다. 여러분 아무리 표에다가 내 좌우명이라고 오늘은 화내지 말자 이런 거 쓰신다고 해서 되나요? 안 됩니다. 교회를 자주 나가자 그런다고 인격이 변한다고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런 것들이 우리의 인격을 변하게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얘기 지난주에 저희 화상으로 다음 세대 교사분들하고 제가 화상으로 상담을 했습니다. 1시간 정도 상담을 했는데요. 1시간 정도 상담의 결과가 뭐라고 나오냐면 상담자가 누구냐? 접니다. 제 말이 전체 상담의 몇 프로요? 70%. 정상적인 상담일까요? 아닐까요? 아닙니다. 정상적인 상담은 뭐 하는 거예요? 많이 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말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지난주에 갔는데 어떤 선배와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데 나도 모르게 그 선배가 한 말을 제가 논리적으로 반박하려고 시도하고 있는 거를 제가 스스로 느꼈어요. 내가 저 사람하고 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두 가지 상황이 제 마음을 괴롭히고 있었는데 말씀을 준비하다가 하나님이 이 장면을 떠오르게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처음으로 독일의 고모 댁에 놀러 간 적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예전에 한번 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고모 댁에 갔더니 고모가 한국말이 듣고 싶으니까 저희 아버지를 통해서 제 유치원 때 아버지와 어머니와 대화 나누는 것을 카세트 테이프에 녹음해 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그 카세트 테이프를 고모한테 보내줬어요. 그러니까 고모가 조카의 목소리도 듣고 한국말도 들어서 기뻤다라고 하면서 제가 대학 때 독일에 갔더니 저 카세트 테이프를 저한테 틀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들었어요. 뭐 제가 제 목소리를 듣는데 귀엽겠어요.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그 카세트 테이프 안에서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 전 충격이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아빠 틀렸어. 아버지가 찬양을 부르셨는데 제가 거기다 대고 아빠 그만 틀렸어. 그거 이렇게 해야지. 근데 내가 들어보니까 내가 더 못하는데 아빠보다 내가 말을 더 많이 하더라고요. 제 안에는 제 인격 중에 제가 타고나기를 이런 게 있었나 봐요. 상대방보다 내가 좀 더 낫다. 내가 상대방을 어떻게 좀 가르쳐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유치원 때부터 있었나 봐요. 하나님이 말씀 준비하는데 그때 그 카세트 테이프를 떠올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거 진짜 이건 내가 바뀌어야 될 모습 같아요. 제가 순간적으로 생각하기에 내가 조금 더 사회 경험도 많이 했고 다음 세대 리더 그날 상담했던 친구가 대학생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경험도 많고 마침 제가 전공을 했던 분야의 어떤 일을 하는 친구다 보니 이런저런 얘기를 했지만 하나님 이건 상담인데 내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그리고 그 선배와 대화를 보면서 나 그 선배와 잘 지내자고 오랜만에 사교적으로 만난 거였는데 거기에서 그 선배의 이야기를 논리적으로 깨고 있는 저를 보면서 하나님 이거 잘못된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무리 예수를 잘 믿고 오래 믿어도 사람 참 안 바뀌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할 게 아니고요. 제 스스로가 무려 유치원 때 그랬다라고 하는 걸 대학교 때 내가 깨달았는데 나이 50이 된 지금까지도 바뀌는 게 있어요?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설교했지만 이거 쉽지 않다는 거 너무 잘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알려주신 게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내가 이 상황이 어떻게 들리고 보이지? 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 평소대로라면 내가 70%그 대화의 70%를 한다는 걸 제가 인식하겠어요? 못하겠어요? 못할 거예요.
제가 그 선배의 말에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건 원래 제 성격인데 제가 그걸 알아챌 수 있겠어요? 못 챕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알려주셨네요. 성령님 덕분에 오늘도 내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나는 줄여볼게요. 두 번째 상담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상담을 하고 났어요. 그 상담에 대한 진단을 제가 받았습니다. 70%였던 저의 대화의 주도가 60%로 내려갔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50%까지 좀 끌어내려야 된다. 가능성이 있어 보이나요? 저 있는 것 같아요. 한 번에 10%가 줄었어요. 열심히 하면 50%까지 줄 것 같습니다. 성격 변하는 거요. 안 됩니다. 진짜 제가 너무 잘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그 어려운 것도 성령님과 동행하시면은요. 보이게 되더라고요. 가능하게 되더라는 거.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인격을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바꾸어 가야 한다는 것.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더 주목하고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여러 가지들을 놓고 보면 성령의 열매들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성령의 열매라고 표현을 합니다. 한국어에서는 이게 뭐 애매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이 성경이 적혀져 있는 헬라어에서는 너무너무 명확합니다. 복수로 써야 될 때는 반드시 복수를 쓰고요. 단수로 써야 될 때는 반드시 단수를 씁니다.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이러한 인격의 속성들을 나열하면서 열매들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열매라고 이야기했을까?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 많이 합니다. 나는 좀 온유한 사람이긴 한 것 같은데 오래 참는 건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온유한 쪽으로는 내가 좀 타고났고 오래 참는 건 내가 좀 안 되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들 많이 하십니다. 어떠세요? 옆에 분들 한번 보세요. 이 사람한테는 뭐가 좀 낫고 뭐는 좀 안 되고 이런 게 옆에 사람들도 기가 막히게 보이실 거예요.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성령의 열매는 왼쪽 것처럼 생각합니다. 사랑은 5점쯤 되는데 희락은 2점 정도 되고 오래 참음은 1점 정도이고 우리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나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인격은 마치 사과 덩어리 같다는 거예요. 오래 참음과 사랑과 온유와 절제와 희락과 화평과 절제 이러한 모든 것들은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것들이 아니라 한 덩어리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격은 한 덩어리입니다. 한번 잘 읽어보십시오. 오늘은 그 인격의 속성들 하나하나를 두고 말씀드리진 않겠는데 여러분 생각하기에 여러분한테 뭔가는 좀 되고 뭔가는 좀 안 되는 게 있지 않나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주 여러분 한 주 삶에 여러분의 모든 이 인격들이 좋아질 수 있는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겁니다. 어쩌면은요,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괴로움은 우리의 인격의 단련장인지도 모릅니다. 고난과 괴로움을 만나면 하나님 이 고난과 괴로움을 나에게서 빨리 벗어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내 인격에 무엇이 부족해서 나에게 이것을 경험하게 하시나요? 라고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이 성령의 열매들 중 나에게 특별히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면 이제 그러한 시험과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 더 단련받으셔서 온전한 하나의 인격으로 만들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격의 변화는 전인적인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실제 유명한 사건, 이 사례가 있죠.
깡패였던 김익두라는 깡패분이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분이 여러분 기차에서 말씀드려서 이분의 일화는 무슨 코미디 프로처럼 잔뜩 있는데 그 일화를 보면 오래 참음의 일화도 있고요. 사랑의 일화도 있고요. 절제 일화도 있습니다. 그 사람은 타고나기를 훌륭한 인격으로 태어났을까요? 아닙니다. 깡패였다니까요. 네? 그 깡패도 사람들 두들고 패고 다녀서 평양 바닥에서 저 인간은 사람 아니다라는 손가락질 받고 다니는 사람도 성령님을 만나서 동행하게 됐더니 어떻게 됐어요? 전인적인 인격의 변화가 되어서 목사들이 존경하는 인격적 목사로 바뀐 역사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풍성한 삶은요, 부자가 되는 것, 여러분 앞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사라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 어려움이 없다고요? 죄송하지만 그거는 과장입니다. 교회 다니면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심지어 일부러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십니다. 일부러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격 파탄자를 옆에 붙여주십니다. 왜요? 우리의 인격이 나아지라. 거친 사포들을 처음에 여러분 나무에 사포질 해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요. 처음에는 거친 사포로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매끄러운 사포로 해서 더 부드럽게 만듭니다.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시험이 여러분이 감당하기에 너무 어려울 정도로 힘든 시험을 만났다고 생각된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남들이 보기에 내 인격이 혹시 이렇게 거친가? 예수 믿으면 시간이 지나면 좋아진다던데 맞습니다. 왜 좋아져요? 내 인격이 좋아졌으니 이제는 거친 사포가 아니라 곱고 부드러운 사포로 하나님이 나를 대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기적과 은사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격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풍성함으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만나 산다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는 문제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라 문제 해결도 됩니다만 그 문제 해결 끝에 우리의 인격적 변화가 따라와야 한답니다. 이 인격적 변화가 어떻게 가능하느냐? 내가 애쓴다고, 내가 노력한다고, 혹은 뭔가 율법적인 걸 가지고 교회에서 여러분한테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라고 해서 벌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언제나 성령님과 동행하며 내가 처해져 있는 모든 상황에 성령님에게 물어보십시오.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이게 왜 생긴 거예요? 나를 뭘 바꾸고 싶어서 나에게 이렇게 어려움을 주시나요? 그리고 그 성령님의 목소리에 순응하시고 그 성령님 말씀대로 따라 보십시오. 그러면 그 굵었던 사포가 가늘고 고운 사포로 바뀌게 될 겁니다. 그러면 내 상황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바뀌는 것을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사랑은 많은데 이건 좀 부족해. 난 그렇게 태어났으니 어쩔 수 없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나요? 아닙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의 열매들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의 온전한 전인적 인격체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자가 되어야 하나님의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변화되고 그렇게 다듬어져가는 여러분의 다음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처음과 나중에 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심을 사모하여 예배로 영광 돌린 성도들 머리 위에와 피로 값주고 세우신 교회 위에 각 나라 선교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심을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